나를 상처 준 사람 용서하지 마라. 부처님이 알려주신 진짜 방법. 한 번쯤 이런 경험 있으셨을 겁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아직도 마음을 찢고 밤잠을 설치게 만드는. 그 사람은 잊었을지 몰라도 나는 잊지 못합니다. 그럴 때 사람들은 말합니다. 용서해라. 그래야 내가 편해진다고. 하지만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를 아프게 한 일을 무작정 용서하지 마라. 대신 마음을 알아차리고 다스려라. 오늘 그 진짜 의미를 깊이 있게 나눠보겠습니다. 일부. 왜 우리는 상처를 오래 붙잡고 있는가? 상처는 기억이 아닌 감정으로 남는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상처받았을 때 단순한 사건만 기억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때 느꼈던 감정, 모멸감, 분노, 슬픔, 수치심이 그대로 감정의 기억으로 남아 나중에도 되살아납니다. 예를 들어 초등학교 시절 친구에게 따돌림을 당한 기억. 당시를 떠올리면 단순한 장면만 떠오르는 것이 아니라 그때의 서러움, 외로움, 부끄러움까지도 함께 밀려오죠. 부처님은 과거를 붙들면 현재를 잃는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상처를 계속해서 지금의 나로 끌고 들어옵니다. 이 마음은 반복 재생하는 습관을 가진다. 뇌는 부정적인 감정을 더 강하게 각인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행복했던 기억보다 고통스러웠던 기억을 더 자주, 더 선명하게 떠올리는 이유입니다. 예시 1. 회사에서 팀장에게 부당하게 질책을 받은 30대 직장인 K씨. 그날 이후 비슷한 상황만 오면 식은땀이 나고 말을 더듬게 됐습니다. 나는 무시당할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뇌에 깊게 각인된 거죠. 예시 2. 연인에게 이별 통보를 받은 후 계속 SNS를 들여다보며 괴로워하는 대학생 L씨. 그는 이미 헤어졌지만 감정을 계속해서 재생시키고 있는 셈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상처 자체보다 그 감정을 반복적으로 되살리며 더 아프게 됩니다. 미처 흘려보내지 못한 감정은 마음속의 덩어리가 된다. 부처님은 애착을 고통의 근원이라 하셨습니다. 상처도 감정도 붙잡고 있으면 그것이 고통이 됩니다. 마음속에 있는 감정의 찌꺼기를 흘려보내지 못하면 그것은 점점 더 커져 무의식 속에 자리 잡고 나중에는 내 인격과 성격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예시 3. 학창시절 선생님에게 넌 안 되라는 말을 들은 남성 MC. 이후로 도전하기를 두려워했고 자신감이 없습니다. 상처는 사라진 것이 아니라 성격이 된 거죠. 흘러가야 할 감정이 막히면 마음에 독이 됩니다. 왜 상처를 붙잡는 걸까? 상처를 놓지 못하는 이유는 그 안에 해결되지 않은 욕구가 있기 때문입니다. 왜 그랬을까? 나한테 왜 그런 말을 했을까?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 이런 질문들이 마음속을 맴돌며 상처를 반복적으로 떠오르게 만듭니다. 해결되지 않은 감정은 계속해서 주의를 끌며 이해받고 싶다, 사과받고 싶다, 보상받고 싶다는 욕망이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상처는 현재의 인간관계를 망친다. 부처님은 마음에 있는 가시를 뽑지 않으면 새로운 길을 걸을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과거의 상처로 인해 지금 눈앞의 사람을 불신하고 오해합니다. 예시 4. 전 애인에게 배신당한 경험이 있는 여성 N씨는 지금의 연인에게도 쉽게 의심하고 과도하게 확인하려 듭니다. 과거가 현재의 사랑을 위협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처는 결국 나의 문제다. 그 사람이 나를 아프게 했다.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기억을 계속 되새기고 감정을 끌어안고 있는 건 나의 선택입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독화살을 맞았을 때 먼저 해야 할 일은 그 사람을 욕하는 것이 아니라 독을 뽑아내는 것이다. 상처를 붙잡고 있는 한 가해자는 그 사람인데 고통은 내가 짊어지게 됩니다. 상처는 누구나 받습니다. 하지만 그 상처를 어떻게 다루느냐는 각자의 몫입니다. 오늘부터는 상처를 붙잡는 대신 그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연습을 시작해 보세요. 그것이 부처님이 가르쳐 주신 치유의 첫걸음입니다. 2부. 용서는 무조건적인 화해가 아니다. 용서는 마음의 해방이지 관계의 회복이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 용서를 다시 잘 지내야 한다. 나를 괴롭힌 사람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의미로 오해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용서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셨습니다. 용서란 타인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의 마음을 괴로움에서 풀어주는 일이다. 즉,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행위가 아니라 고통받는 나를 위한 자비행위입니다. 꼭 상대를 이해하거나 화해하거나 다시 믿어야만 하는 건 아닙니다. 상처를 준 사람이 바뀌지 않는다면 부처님은 지혜로운 거리두기도 자비의 실천이라고 하셨습니다. 아무리 친한 가족, 친구, 연인이라도 나에게 독이 되는 존재라면 관계를 끊거나 거리를 두는 것 또한 수행자의 길입니다. 사례 1. 계속해서 언어폭력을 행사하는 부모에게 상처받은 40대 여성 A씨. 용서하고 싶지만 계속 연락할 때마다 같은 말로 또 다칩니다. A씨는 관계를 정리하고 마음속에서 그들을 놓아줬습니다. 그 후 처음으로 자기 자신을 위해 울 수 있었다고 합니다. 사례 2. 회식 자리마다 성희롱 발언을 하던 상사에게 상처받은 직장인 B씨. 계속 화내고 애써 참으며 마음의 병을 얻었지만 회사를 옮기고 나서야 마음이 회복되었다고 고백합니다. 이런 경우 용서는 그 사람을 다시 만나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 응어리를 놓아주는 것입니다. 용서는 정의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다.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그 사람은 사과도 안 했는데 내가 왜 용서해야 해요? 잘못을 인정도 안 했는데 그건 그냥 내가 져주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용서는 그 사람의 죄를 덮어주거나 그 사람을 옳다고 인정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부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해코지한 자는 그 업의 과보를 반드시 받는다. 내가 그에게 분노로 되갚지 않더라도 업은 그 사람을 놓지 않을 것이다. 즉, 내가 분노를 내려놓는다고 해서 그 사람의 죄가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대신 나는 그 업의 사슬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이죠. 용서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그 사람의 감옥에 갇혀 있다. 미움, 분노, 억울함을 놓지 못한 사람은 실제로 그 사람을 마음속에 계속 살게 합니다. 내 하루, 내 감정, 내 선택을 그 사람이 지배하게 되는 거죠. 사례 3. 20년 전 자신을 왕따시켰던 친구를 여전히 SNS로 엿보며 분노하는 30대 여성 C씨. 이미 끝난 일이지만 마음은 여전히 그 시절에 묶여 있습니다. 그 사람은 내 삶에서 사라졌지만 나는 여전히 그 사람의 감옥 안에 있는 셈입니다. 부처님의 말씀. 분노는 두 사람을 태우는 불이다. 하나는 그것을 당한 자, 하나는 그것을 품은 자. 진짜 용서는 나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부터 시작된다. 부처님은 용서를 가르치기 전에 항상 자기 마음을 먼저 들여다보라 하셨습니다. 누군가를 용서할 수 없다면 그건 아직 나의 마음이 충분히 돌보아지지 않았다는 뜻이다. 우리는 너무 빨리 용서하려고, 너무 빨리 잊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감정을 억지로 누르면 그것은 더 강하게 되살아납니다. 진정한 용서는 감정을 충분히 바라본 후, 이제는 흘려보내도 되겠다는 마음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입니다.
용서는 나의 해방이다. 용서란 당신은 내 인생을 망칠 권리가 없다고 선언하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나는 더 이상 당신 때문에 고통받지 않겠습니다. 이제 나는 내 삶을 살겠습니다. 용서한다고 해서 그 사람을 이해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용서한다고 해서 다시 손잡고 웃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진짜 용서란 그 사람을 보내고 내 마음의 평화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3부. 우리는 보통 용서해야 한다는 말에 부담을 느낍니다. 왜 내가 상처받았는데 내가 용서해야 하지? 이 말은 분명히 부당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원한은 원한으로 끝나지 않는다. 오직 사랑으로만 끝난다. 이것이 변하지 않는 진리이다.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상대방을 위한 사랑이 아닙니다. 바로 나 자신을 위한 자비입니다. 용서는 상대를 위한 일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위해서 하는 마음의 수행입니다. 용서를 하지 못하면 내 마음속에 분노와 상처가 계속 남아 있습니다. 분노는 마음을 어둡게 하고 결국 나의 삶을 파괴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어떤 사람이 과거의 배신을 잊지 못해 수년간 인간관계를 피하며 살아갑니다. 마음의 문을 닫고 자신도 모르게 타인을 경계하게 되죠. 이로 인해 새로운 기회도 놓치고 외로움은 깊어만 갑니다. 또 다른 사람은 직장 상사에게 받은 모욕을 매일 떠올리며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 상사는 이미 떠났지만 여전히 그 기억에 붙잡혀 고통받는 건 그 사람뿐이죠. 이처럼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은 내 인생을 붙들고 흔듭니다. 반대로 용서를 선택한 사람들은 말합니다. 마치 오래된 짐을 내려놓은 느낌이었다. 이제야 진짜 나다운 삶을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됐다. 용서는 망각이 아닙니다. 기억하되 더 이상 그것에 휘둘리지 않겠다는 결심입니다. 내 마음을 자유롭게 하겠다는 선언입니다. 4부. 마음을 치유하는 실천 내면의 평화를 위한 3가지 수행. 자, 이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용서는 상대방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한 해방이라는 것을. 하지만 알면서도 잘 안 되는 게 바로 이 감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음의 평화를 위해 꾸준히 실천할 수 있는 3가지 수행법을 소개합니다. 1. 감정 일기 쓰기. 매일 밤 하루 중 가장 감정이 크게 움직였던 순간을 떠올리며 써보세요. 누가 나를 불편하게 했는지, 어떤 말에 상처를 받았는지, 그리고 그것이 왜 내 마음에 걸렸는지를 솔직하게 적어보는 겁니다. 글로 감정을 밖으로 꺼내는 순간 마음의 응어리는 조금씩 풀립니다. 부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마음을 알아차리는 자는 이미 절반을 이룬 것이다. 2. 자비 명상하기. 자비 명상은 특히 상처받은 사람에게 큰 치유의 힘을 줍니다. 자리에 앉아 다음과 같이 마음속으로 말해보세요. 나 자신이 평화롭기를 바랍니다. 나를 상처 준 사람도 평화롭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이 말이 처음에는 잘 와닿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자비의 마음은 반복하며 자랍니다. 점차 미움이 연민으로, 분노가 평화로 바뀌는 걸 느끼게 됩니다. 3. 다시 시작 선언하기. 매일 아침 거울 앞에서 한마디 해보세요. 나는 과거로부터 자유롭다. 나는 오늘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 작은 말이지만 이 문장이 주는 힘은 강력합니다. 매일 반복하면 그 믿음이 당신의 삶 전체를 변화시킵니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과거를 내려놓고 지금 이 순간을 사는 것입니다. 진짜 용서란 내가 상처받았던 과거를 인정하고도
오늘의 나를 위해 앞으로 나아가는 일입니다. 부처님은 우리에게 완벽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단지 한 걸음씩 더 나은 마음으로 나아가길 바라셨습니다. 상처를 줬던 그 사람보다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나 자신이 더 힘들진 않으셨나요? 이제는 내려놓을 시간입니다. 용서는 약함이 아니라 가장 강한 사람이 내리는 결단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마음이 평화롭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 영상이 그 평화의 첫걸음이 되길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5부 실천 팁 용서하지 말고 이렇게 하세요. 1. 감정을 억누르지 말고 기록하세요. 분노, 슬픔, 실망 등을 글로 써보는 것만으로도 감정 해소가 됩니다. 2. 감정을 바라보는 명상 연습. 하루 10분, 눈을 감고 그 사람을 떠올리며 올라오는 감정을 관찰합니다. 3. 다시 상처받지 않도록 경계를 세우세요. 용서와 관계 회복은 다릅니다. 나를 지키는 건강한 거리가 필요합니다. 4. 자존감을 키우는 자기돌봄 루틴 만들기. 매일 자신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는 습관. 5. 부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기. 그대가 놓을 때 복이 들어온다. 용서는 의무가 아닙니다. 선택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남이 아닌 나를 위한 것입니다. 그 사람을 위한 미소가 아닌 나를 위한 평온을 선택하십시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누군가를 미워하는 건 그 사람을 향해 독을 품은 채 내가 먼저 마시는 것과 같다. 오늘도 나를 괴롭히는 감정을 이해하고 조금씩 놓아주는 연습을 해보세요. 그것이 진정한 용서이며 복의 시작입니다. 당신이 다시 힘을 낼 수 있도록 그리고 삶의 방향을 찾을 수 있도록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으로 저와 함께 이 길을 걸어주세요.